할렐루야.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문치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힘의 원천과 생명의 원천을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주저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제사장,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커녕 먹고 사는 것조차 저희의 큰 걱정일 따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13단계 양육이 1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주일 말씀학교, 교회의 모든 활동들 가운데 성도들의 화합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비수가 되어 우리의 쓴뿌리를 도려내게 하시고 단비가 되어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의 특조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있으시면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혜동산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새가족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10% 현장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급해드린 QR코드로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홀에 55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셔머홀 등으로 분산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학교 어성경 읽어진의 신약반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세와 7세 모집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고등부 담당하시는 이승범 강도사님께서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단마을 김정필 최명희 집사님의 아들 욱경군이 노보텔 앰베서더 수원 샴페인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또 제자마을 지우용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향기마을 박은주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구약성경 848면 시편 67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곰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던 두 친구가 숲속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친구 중 한 명 굉장히 재빠른 친구는 얼른 나무 위로 도망가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동작이 굼던 친구는 그만 이제 곰에게 잡아먹힐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들어본 게 있어가지고 죽은 척하면 곰이 안 건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곰이 땅에 있는 친구 곁에 와가지고 막 킁킁거리면서 이렇게 막 냄새를 맡고 하더니 좀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살은 거죠. 나무 위로 도망갔던 친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좀 미안하죠.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야, 아까 곰이 너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하던데 뭐라 그러더냐? 막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망가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 진짜 우정이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가짜인 것도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대군이 침공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대군이 다 죽어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반면에
이제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져 갈 그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등장하는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여러분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이런 왕들이 잠깐씩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잠깐씩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그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어떨 때는 이쪽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 바벨론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농사가 잘 안 되면 바알신을 찾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자꾸 들려오면서 평소에는 아니야 했다가 진짜 농사가 안 되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막 흉년이 될 것 같으니까 바알을 찾아가는 거죠. 위기의 때에 그의 진짜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다가 망해가고 왕들은 바벨론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백성들은 바알 앞에 엎드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둑이 터져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생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둑이 터져가지고 물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친구들이 막 주식 사서 대박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좀 샀는데 이거 팍 터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어디 집을 팔고 어디 집을 샀는데 그게 막 또 확 올라가면 거기서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그냥 여러분이 꿈꾸던 그 학교에 딱 붙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뭐가 안 되면 여러분 불행할 것 같습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내가 산 집이 떨어지고 우리 아들이 시험 떨어지고 그러면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만약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만이 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행복, 또 그게 안 된다고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또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화천대유라고 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 천억을 벌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누구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다. 아마 요즘 잠 못 잘 거다. 그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거 못했다고 우리들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과 불행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둑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둑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도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보통 이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보통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둑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면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자기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막 약간 웃기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조상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마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구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가가 잘못되면 뭘 구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시작된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또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막 수영해야 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막 솟생케 되고 나중에 이 물이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에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 막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물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생명의 놀라운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가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열매들이 맺히고 거기에 달린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떤 큰 강이 되어 흘러가는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창세기에도 계시록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면 그냥 뭐 누가 뭐 사가지고 대박 났다면 나는 뭐지 계속 이런 그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5개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물이 나올까? 안 나와. 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남편을 5번 바꾸었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웅덩이를 계속 자기가 판 거죠. 팠는데 다 뚝이 터진 웅덩이예요. 물을 가두지 못해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주님은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둑이 터진 웅덩이에서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바닥을 끓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어떤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벼락부자 됐다고 해가지고요, 왜 그 사람이 벼락부자 됐는데 내가 왜 벼락거지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물이 나온 줄 알고 공동이를 파는 거고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겠어. 내 모든 복을 찾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땅이 솟아를 내는 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가지고 땅이 솟아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하고 방금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1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기록한 1절 말씀은 오래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했던 일종의 축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아마 좀 까먹었지만 약간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아버지 학교 숙제가 뭔가 하면 이 기도문, 방금 제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으로 가족들을 축복해 주라, 이런 숙제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시인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갖고 와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한 번만 저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빛, 그 얼굴의 빛으로 저를 한 번만 비춰주시면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길 헤매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한 번만 비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무질서와 혼돈이 끝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세리, 죄인, 창녀들을 주님 부르셔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누구라도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의 인생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그 감격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일상에서부터 가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이 솟아를 내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정말 더 높은 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잠자는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소소한 복,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여러분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통장의 잔고가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나 되나 이걸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산은 유형자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름다운 성품이라든지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은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복권 한 장 당첨돼 가지고 뭐 엄청 부자가 됐는데 뭐 이야기해 보면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은 많은데 무형자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말고 또 한 가지 자산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자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엄청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게 뭔지도 모를 엄청난 자산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감격,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까짓 거 있으면 뭐예요? 집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모두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저자는 기도하면서요, 이 복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복의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로 전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만 이 복을 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이 복을 우리 삼촌도, 내 친구도, 우리 옆집 아줌마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걸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를 알려면요, 아주 중요한 한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복받는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너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 완벽하게 완성될 날이 있어요. 이 기도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복받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가 있고 거기에 막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그 천군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우주적 찬양의 감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언제 그 날이 올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저 나무들도 꽃들도 저 해와 달과 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백성, 하늘의 천군 천사,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를 그 더 영광스러운 그 찬양의 날을 기다리고 꿈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메시아 53곡 전곡을 연주하는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전곡 연주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53곡의 곡, 그 중에는 뭐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그 중에는 합창도 있는데 저는 그 합창 단원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합창 단원과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큰 강당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인 데서 그 감격의 찬양을 한 2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기에 제가 대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53곡 중에 44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 뭐 이게 44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3번이 있는데요, 53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찬양이 나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세. 빵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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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 수백 명의 합창단이 막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막 찬양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고편이에요. 진짜 그날이 올 거예요. 온 우주의 천하 만물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찬송을 부를 때 좀 부르기가 멋쩍어요. 뭐 둘이서 막 찬송을 막 부르기가 멋쩍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찬송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하 만민이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쑥스러워하면서 뭐 남편 아내 둘이 앉아갖고 멋쩍어서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그날을 꿈꾸면서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일상에서부터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둘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 부르면 더 감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조만간에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10%가 아니라 여기에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꽉 차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 기대 고까지만 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뭐 심지어 집에서 홀로 드릴지라도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인터넷 켜놓고 한번 쭉 보고 지나가는 설교를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복 주신, 나에게 일상의 복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의 복까지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바로 그런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느 날 저 꽃과 나무와 새들과 물고기까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합창단원이 되셔서 찬양할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건 어느 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저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 믿지 않던 가족이 같이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온 가족이 너무 감격해서 막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저도 가끔씩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혼자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필리핀의 김광식 선교사님이란 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한 동갑이에요. 같이 동산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그 현지에 가서 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고 또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래야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약 40여 명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그날을 꿈꾸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주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를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내가 판 둑이 터진 웅덩이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달려갔던 것들 중에 나도 모르게 나만의 웅덩이를 팠던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둑이 터진 웅덩이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게 잘 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게 잘 안 되면 불행해지는 줄 알고 살았던 저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의 찬송이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 베풀어 주신 복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찬송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찬송의 한복판에 나도 같이 들어가 찬송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이 자기가 먼저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 아직 예수님 몰라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이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빈틈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만 누리고 끝날 감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웅덩이를 파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미리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며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밀쳐두고 나만의 웅덩이를 팠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불행해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감격으로 기쁨의 찬송을 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찬송이 온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가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